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저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병들고 고단한 자들에게 치유함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으신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죄인들의 회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희 안에 아직도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허망한 것을 따라 살면서 무익한 말을 하고 더러운 욕심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만족하며 그것을 쫓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완악한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모른다 내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초록의 기운이 가득한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허탄한 신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깊은 수렁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주님과의 샬롬을 더욱 갈망하며 엎드려 주님께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담대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을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 주시고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협력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소외되고 고통에 신음하는 이웃들이 외롭지 않게 함께 나누고 돌보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무뎌진 우리들의 믿음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힘쓰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곳곳을 따스한 손길로 돌보며 정비하고 보수하며 굳건하게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재정 창고가 필요를 따라 풍성히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사랑의 손길들과 예배 안내, 주차 봉사,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 청소로 보이지 않는 섬기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변이되어 퍼져가는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얽매인 자에게 자유함을, 곤고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내려주시고 병상의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늘 샘솟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하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 속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네. 샬롬. 섭리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찾아보면 두 단어와 연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공급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앞서보다, 미리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 함은 모든 것을 미리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공급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각각의 사건,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 같아 보이는 각각의 사건들, 사연들이 어느 순간 절묘하게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절묘하게 서로 연결고리를 갖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활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착오와 실수마저도 사용하시고 활용하십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거의 10년 만에 저의 모교회를 주일에 방문하였습니다. 사실 모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일정이 있었는데 모교회 근처인 까닭에 겸사겸사 방문한 것입니다. 주차 후 예배당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우연히 선배 한 명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직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상황이라서 서로의 안부를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 중에 후배 한 명이 말기암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예배 후에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병동 그 안내하는 곳을 찾아가서 이런 환자가 몇 호실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환자는 없다라고 하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착오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몇 사람에게 수소문을 하였습니다. 몇 사람께 수소문한 끝에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를 하고 병원 입구에 도착하여 새롭게 알게 된 그 후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되었습니다. 후배가 하는 말이 회사 동료들이 병문안을 온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1층으로 내려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층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한 10분, 2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성남시립 합창단원 10여 명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후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청빙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저희들 기억하시겠어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만나서 기도해 주실 때 저희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지휘자 집사님들 그리고 또 반주자님 이렇게 세 분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후배를 방문하는 것과 성남시립 합창단원들이 그 후배를 방문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별개의 사건이 저로서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해화동 서울대병원을 들리게 된 것은 잘못된 정보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정보 덕분에 시간적으로 저와 우리 지휘자 지사님들과의 마주침이 정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들렸던 것에 대하여 사실 그 당시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의미 없는 헛수고, 시간 낭비를 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빙 설교를 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의미 없는 헛수고라고 시간 낭비라고 단정 지으면 아니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수와 착오, 잘못된 정보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선택, 악한 심보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던 엘리멜렉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향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떠난 지 적어도 10년은 지난 그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귀향은 베들레헴 성읍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고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모든 성읍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왜 웅성거릴까요? 나오미의 모습이 쫄딱 망한 거짓골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남편과 아들들이 안 보입니다. 반면에 낯선 외국인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때 만약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다면 나오미의 귀향에 대하여 베들레헴 모든 성읍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 즉 괴로움, 쓴 것, 쓴물이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나오미의 모습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룻기 1장 1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아멘. 이가 나옴이 아니냐?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감을 읽어내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그 나오미를 반가워하거나 처량한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꼬는 듯 조롱하는 듯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던 어느 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가 큰 흉년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정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회적 책임, 공동체적 그 책무에 대하여 늘 강조하셨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가정이라면 지역사회가 큰 흉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신이 가진 그 상당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 이후의 일들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흉년 이후를 생각할 때 기업 무르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는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룻기의 뼈대를 이루는 율법입니다. 기업 무르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업 무르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과 가난, 빈곤의 문제입니다. 흉년이 들어 굶기를 밥 먹듯 합니다. 때문에 먹고 살고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었지만 팔게 된 그 땅을 나중에 다시 되찾아 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내 힘만으로는 그 땅을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능력이 되는 나의 가까운 친족이 나를 대신하여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에서는 기업무르기라고 합니다. 재산이 많은 엘리멜렉은 흉년이 가져올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해 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의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기업 무르기와 같은 큰 책임과 의무를 내가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심적 부담감이 그 엘리멜렉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사실 흉년은 부자들에게 있어서 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흉년기에는 죽뱀이 논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뱀이란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을 세르는 단위인데 죽뱀이 논이란 흉년기에 그 죽 한 그릇과 맛 바꾼 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기에 부자들은 헐값에 많은 논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희년제도가 있었기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흉년기에 사들인 땅을 희년이 될 때까지 농사를 지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에 대하여 강한 욕심을 가진 엘리멜렉은 머리를 굴립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고민 끝에 엘리멜렉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땅과 같은 부동산은 팔자.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챙겨서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 결국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안주하기 위하여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모두를 이방신 섬기는 모압 여성과 결혼을 시킵니다. 유대교 전승을 따르면 엘리멜렉 가정은 이 모압 땅에서 상당한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나오미는 모압 왕 에글론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자, 엘리멜렉 가정의 이사를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흉년기에 어려움에 처한 동족을 외면하고 나 혼자만 부를 누리기 위하여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오미가 룻기 1장을 보시면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된 결과로서 모압 여인 룻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을 생각하면 분명 악한 의도가 담긴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또 다른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내셨습니다.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엘리멜렉의 선택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방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을까? 나오미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도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룻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은 나오미가 받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발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만든 룻의 공헌을 생각할 때 엘리멜렉의 선택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의 모압으로의 이사는 그의 선택은 칭찬받아야 합니까? 로마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선을 드러내기 위하여 악을 행하겠다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악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엘리멜렉을 위한, 그 가정을 위한 은혜를 남겨두셨습니다. 기업 무르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책무를 거절하고자, 나중에 그런 걸 안 짓고자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인데, 쫄딱 망한 엘리멜렉의 가정이 기업 무르기의 책무를 기꺼이 감당하는 보아스 덕분에 전화위복됩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만은 긍정과 부정이 절묘하게 뒤섞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실수가 있고 잘못된 선택이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마저도, 그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섭리의 수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의 의미는 이해심을 가지고 보아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얼핏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의 검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방법, 모든 과정, 그 모든 방법, 과정, 일들이 합력하여 서로 작용하여 함께 일을 하여서 협치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오묘한 조화를 통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느니라. 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토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 그것을 그 마지막에는 맺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든지 지방에 머물든지 군문에 머물든지 또한 여름 휴가를 떠났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도 또 조금씩 더 기승을 부리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난처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난처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또한 아프신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와 대학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청소년부 연합수련회가 오늘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위하여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중 집사님 그리고 최원순 권사님 가정에서 옥수수를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함께 이렇게 맛있게 나누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8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안내위원, 봉헌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머물기를 기다리며 기원하며 찬송가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마지막에는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오늘도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